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야기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하는 고백이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알게 된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삶에서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매라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어떤 힘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한테 어떤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라 믿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고 하셨죠. 여러분한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시찰의 교회 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한 40년, 여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처소로 40년을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조카 목사님한테 교회를 이제 넘겨주시고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도원 겸 이제 교회를 같이 40년 동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랑 이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세요. 5살이 많으신데 그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저랑 이제 같은 학년 때 공부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랑 얘기하는 게 비슷하고 저랑 배운 것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형성되어지는 성경의 관이나 신앙의 관들이 많이 흡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고 나서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른 목사님한테. 저희 시찰에는 다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전에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40년을 목회하시는 분한테 들을 때는 늘 그분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면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프면 뭘 꼭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낫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늘 그 여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늘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움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시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 이 청년이 고백을 하길 그렇게 하더래요. 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전에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다른 이제 시찰 목사님한테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분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한테 깨달음의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부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늘 어떠세요? 마음이 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 날 또 어떻게 보실까? 늘 자기를 책망할 수밖에 없고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나 평안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늘 그냥 죄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알기는 하는데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한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과연 나한테 어떤 분인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삶이라는 것이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고아의 삶이라는 것이 부모가 있는 자녀의 삶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다를까요? 여러분,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또 사춘기의 시간을 지나고 또 어떤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걔네들은 그거를 요구할 때 마치 뭐처럼 요구해요? 마치 무슨 지가 맡겨놓은 양 요구하잖아요. 뭐 엄마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있는 기관에서 나오면 쓰고 주면 받고 항상 어떤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말하고 얻는 그런 경우들은 정말 흔하지 않단 말입니다. 또 그걸 떠나서 어떤 필요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한테 혼쭐 나기도 하지요. 말 안 듣고 그들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부모가 분명히 혼찌검을 냅니다. 혼찌검 안 내는 부모는 올바른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매를 들라고 했어요. 때려도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도록 때리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죠?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바로 성장하고 그 아이의 먼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를 듣는 거예요. 부모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왜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은 육신으로는 보이게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이제 못하시게 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제 없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받게 될 텐데 그분을 우리한테 뭐로 소개하고 있느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헬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퍼. 헬퍼가 무슨 얘기예요? 돕는 자란, 조력자란 이야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됐어요.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졌습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의 옆에 이런 뜻이에요. 곁에 이런 뜻이에요. 칼레오란 말은 말하다, 가르치다, 이끌다 이런 동사예요. 그럼 두 개를 합쳐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곁에서 뭐하는 존재라고요? 가르치고. 곁에서
말하고 곁에서 이끌어주고 곁에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 분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한테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고아는 그 옆에 붙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바로 세워주고 채워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죄송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는 지들이 싫어해서 그렇지, 지들 마음에 뭐 원하는 거 안 해줘서 가끔 반항을 해서 그렇지,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것을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존재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쓰던 시대에는 이 헬라어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 썼냐면 변호사 이런 데 썼습니다. 조력자, 뭐 돕는 자, 뭐 중재자, 상담자 이런 걸 쓸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그거를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번역하지만 헬라어 시대 때에는 그런 단어를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돕는 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요. 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돕는 존재로 우리한테 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첫 번째 알아야 될 중요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알고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옆에 부모가 있어요. 도울 존재가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안 찾아요. 그리고 뭘 해요? 항상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있는 게 그 아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우리한테 뭘 하도록 있는 분이냐? 바로 가르치고 깨닫고 인도하고 돕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늘 우리 옆에 계시도록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저희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막 놀라운 현상들과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에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 뭐 능력 이런 거로 좀 오해했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성령이란 단어를 우리가 구약 시대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라고 말을 할 때 히브리어에서 쓰는 단어가 두나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무라는 단어를 써요. 두나무란 단어가 뭐냐면 이것을 번역한 거를 라틴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으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뭐 광산이나 뭐 동굴을 뚫을 때 불 붙여놓고 심지에 놓으면은 그게 터져가지고 굴을 뚫고 하는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두나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고 그분이 떠나시면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하면 능력이 있다가 그분이 떠나시면 능력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에는 그분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옆에 계시는. 항상 옆에 있어야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단지 그냥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갈 건데 갈 거면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이란 말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이 다른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거냐 하면 뭐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샀어요. 컵을 샀는데 컵에 좀 금이 가 있네요. 그럼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 산 데 가서 이거 똑같은 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다른이란 뜻이 있죠. 또 하나는 컵을 샀는데 금이 갔어요. 컵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릇으로 다른 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다른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같은데 본질이 뭐예요? 똑같은 거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쓰임 자체가 다르고 모양 자체가 다르고 아예 별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뭐로 쓰였냐면 첫 번째 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다른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막 휘두르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막 내게 임하갖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세요?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한테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이걸 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게 빨리 허락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거나 온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행하실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꿀 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 여러분 인격이란 말 굉장히 두려운 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이란 말이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인격이라는 말. 우리를 인격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지요. 인격체란 말이 좋은 것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대로 행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발끈하기도 하고 나도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격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격이 좋다.
인격이 좋다란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반대로 인격이 나쁘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나쁘단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것들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뭘 하세요?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반응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은혜 주고 싶고 복 주고 싶고 능력 주고 싶은데 못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움이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이것이 담겨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으로 오신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의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움이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담겨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령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려면 오늘 1시간을 다 써도 못할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이란 분을 고백한다고 인정한다고 할 때 그분이 내 옆에 도우신다고 할 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삶에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한테 와 계신 분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부리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 삶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과연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럼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그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냥 성령 하나님을 딱 떨어뜨려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주제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14장을 잘 보시면 14장에 어떤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록해놔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뭘 해야 된다고 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너한테 이런 일들을 나는 계명으로 이야기했어.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걸 지키기를 원해. 근데 그 가정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가르치시고 말하시고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말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려주신 영적인 그 지혜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르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A라고 말하고 이쪽에는 B라고 말하고 저긴 C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이는 깨닫는데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중요한 건 그분이 내게 그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럼 나를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나를 만나고 싶으냐?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게 우리가 성령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도록 오신 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이요 방법이에요. 옆에 있는데 안 찾으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와줄 부모가 옆에 계셔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안 찾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면서 학교에서 많이 힘든데 그걸 아이들이 부모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부모는 모릅니다. 모르면 도울 수가 없어요. 에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것도 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아시는데 뭘 말할 필요가 있고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도와주러 오셨으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뭘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블레셋에게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어떤 고난을 예전부터 왔던 수많은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팔립니다. 그래서 70년간 뭘 해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징계를 내리는 거지 너 잘못했어? 에라이 맞아라!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요. 치셨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아픈 것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어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희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말씀하시면서 43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될 거고 황무한 땅이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끝나야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부터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희들 뺏긴 거 다 찾아줄 거고 그리고 너희의 황폐해진 땅, 전쟁으로 어려워진 땅 다시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내가 채워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하면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뒤에다 왜 그걸 붙여놨냐고요.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난 약속했는데 반드시 들어줄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언제 들어줄 줄 아니지?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나는 그 일을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해줄 거야. 성령이 인격적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한테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셔요.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영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이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성령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또 다른 부어주고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27절에 보면 뭐가 줄 수 없는 걸 주신다고요?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셔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주어지냔 말이에요. 거기에도 두 가지 아까 말씀했던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그럼 삶에서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나는 내 마음속에 그게 없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게는 그것이 없지? 라고 말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릴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져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로 주어지느냐?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한 5천만 원이 있어야 해결을 해야 돼요. 5천만 원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누가 나한테 5천만 원 줘서 그거 해결하도록 하면 해결이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요?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공감이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아프거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써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가 온대요. 사업이 뭐 망할 것 같아요.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생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뭐 지금 뭐 아파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 헌금한 데 가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1억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래요, 하나. 뭐냐? 그들이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목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거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줘도 그게 깨달음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게 바로 삶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어야 돼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분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뭐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으로 대우해드리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겠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함께 같이 담겨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성령을 믿사오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내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란 말입니다. 성령은 계세요, 분명히 우리 옆에.
성령은 계시단 말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인정 안 해드리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 찾으셔야 돼요, 그분을 살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을 갈망하고 소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나는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갈급한 심령을 만나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성령을 믿사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그분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찾아야 한다라는 그 진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데 왜 안 찾으셔요? 나를 도우실 분이 옆에 계신데 왜 그분을 찾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행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내 옆에 계시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그분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제발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제발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만나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